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없고 이것보다 귀한 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나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 베들레헴의 뜻을 아시나요?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된 지명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복합적으로 된 단어인데 첫 번째 그 베들이란 말은 베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베델이라는 말, 베트엘, 그래서 집,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곳이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베들레헴은 베들은 베트, 집을 의미하고 레는 전치사예요. 전치사란 말은 두 단어를 연결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어인 햄이라는 단어는 빵 또는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의 뜻이 뭐냐면 빵의 집, 떡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떡의 집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의 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을 향해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떡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떡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시 목마르고 줄이고 우리를 배고프게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를 비로소 완전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의 것을 얻고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죠? 왜 한평생 몸이 부서져라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을 얻고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을 더 얻을까 거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고 그래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생, 때로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을 향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51절에 그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이에요. 6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자신의 몸이다, 이것이 내 살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근데 무엇을 위한 살이고 몸입니까? 생명을 위한 것.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누구는 더 가진 것 같고, 누구는 성공한 것 같고, 누구는 행복한 것 같고, 누구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 자신의 몸을 떡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은 부서졌고 찢겨졌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을 마치고 한참 꽃다운 나이에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선교를 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당시 아오와리라는 부족을 에게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을 전하러 다가갔어요. 근데 그 부족은 이제 아우카 부족이라고도 하는데 낯선 사람 이방인들을 극도로 경계하던 원시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다른 동료 선교사님 네 분이 그 부족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 낯선 이방인들이 무엇을 자신들에게 전해줄지 알지 못해 그들은 들고 있던 창으로 그 선교사님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찔러 죽였어요. 그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창에 찔려 죽은 선교사님의 나이가 29살이었어요.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대중매체에 대서특필하면서 신문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인생을 낭비했다. 너무 안타깝다. 왜 자신의 인생을 더 좋은 곳에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까? 낭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생전에 자신의 남편 짐 엘리엇의 일기장과 수첩을 세상에 공개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수첩에 남긴 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부귀영화, 세상 즐거움,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잘 먹고 잘 살고 인기를 누리고 편안하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그 부족은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창에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오래 살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냐에 따라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이 땅의 것을 얼마나 소유했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걸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걸 알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주님 그것 내게 조금 없어도, 아니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지금 미얀마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선교사인 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은 물질적인 것들을 요구해요. 근데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제 마음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것은,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다시 목말라요. 언젠간 다시 줄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만 사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시고 그 예수가 없어 목말라 주려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눈이 멀어 더 많은 세상의 떡을, 더 많은 세상의 것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마음에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주님,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충만하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뻐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이 땅에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없어 생명 없어 방황하는 이 땅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가장 귀하신 이름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